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 축복 누리는 주님의 이름,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8번 성령 하나님 37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 사람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중요한 시간,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아마 다 암송할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뭘 심각하게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권능을 받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결국 성령의 권능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36번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네.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국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건데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성령을 받아서 아들의 영이 되고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도 뭘 했습니까? 네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보내.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영은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갔더니 오래 다녔더니 직분 받았더니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갔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다 그렇게 구원받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평생 다녀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얼마나 버리운 자가 많으면서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하도 끊잖아요. 예,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물론 결국 길가에 밭에 떨어져가지고 마귀한테 뺏겨서 말씀을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영적으로 잠잘 때 거기다가 가라지를 톡 뿌렸더니 근데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주여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 어떻게 알았어요?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그 단으로 묶일 가라지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은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가라지 단으로 묶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결국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성령 받기 전에는 활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주님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귀한 마지막 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잘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전에 말씀하셨죠. 네. 그러고 보내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는 이 세상에 머물러.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겠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성령의 살기, 성령을 받은 뒤에 어떻게 결국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받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한국에서 무지하게 유명한 분이에요. 성경을 1000번에 읽었대요. 성경에 대해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예. 성경 내가 1000번을 읽었다 큰 소리 쳤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 다 안다. 그런데요. 성경 알면 예수 안 믿겠어요? 그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경은 묵상하고 묵상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도 그랬어요. 아니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우리 지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 엄청난 사랑, 십자가 사랑이 그래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우리가 깨달았을 때 넓고 길고 높고 깊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도 관계없이 그냥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직분을 줬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참 착각 속에 봐요. 착각 속에 있어요. 착각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쳐주고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네, 어떤 건 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책을 쓰고 해도요. 성령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엉뚱해요.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육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를 용창케 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감동 받아서 깨닫고 그리고 잘 믿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가르쳐주고 생각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야. 임무교대.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범죄하고서 모든 죄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전주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간이 되어내면 신을 사모하게 되죠. 신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그렇게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네, 하지 못하는 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율법으로 613가지 지킬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생체물로 인간은 죽이면 끝나요. 죄는 끝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진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나요. 엄청나게 재판 받다가도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이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히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생체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생체물로 오셨어요. 그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생체물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러 남을 십자가에서 엄청난 거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그냥 우리 대신 죽었다. 뭘 위해서 죽었어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몽땅 거기서 끝냈는데 그냥 죽었다. 죽었으면 뭐를 해결했는가 그거야죠. 주님이 해결하신 축복이 뭔가. 그래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지식에 넘치는 사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 인간들은 그냥 나 대신 죽었다.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죽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주님은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임목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이 감동을 받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게 겁니다. 묵상하라는. 어떤 사람 속도 걸렸는데 열심히 했어요. 성경에 속도 가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바로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임무교대하러 주님은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그 아들이 와서 일을 이루셨고 그 아들이 올라가면서 임무교대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믿지 않는 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걸 그분을 믿어야만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주님은요, 이 땅에서 모든 걸 하셨어요. 만약 우리의 먼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집을 해결했지만 그분이 죽으셨다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까지 살아나신 걸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증거를 나눠주셨어요. 네. 사도행전 17장 30절엔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전파한 뒤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 알지 못하던 시대에 허물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책망을 하셔요. 예, 책망을 하셔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왜?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굳어이 빠지지 않고 칼에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할 때는 책망. 그래서 의에 대해요.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해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했던 그 인간, 그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 사망문서를 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믿지 아니하는 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을 괴롭혔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인간이 두려워하고 사망 앞에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주님 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거 책망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의 능력이 어떤가? 그걸 세 가지를 깨닫고 믿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이제 오셨어요. 성령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받으신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랬습니까? 성령이 내 일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권능 받은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 수없이 암송도를 하면서도 그거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되는 세례 요한이 뭐랬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의무죠. 자, 그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누구요? 주님이죠. 주님을 증거하러 6개월 전에 태어났으니까요. 나는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이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시골에 가면 이렇게 곡식해가지고 이렇게 키지 이렇게 껍질 이렇게 하고 분류하는 거. 키를 들고. 그래야 알곡과 쭉쭉이를 말하자면 구분한다는 겁니다.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라. 알곡은 뭐야? 곡간에도. 알곡은 천곡. 이거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태우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는죠. 능력이 많으신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손에 키를 들었고, 그리고 심판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추수 때 예수께서 추수꾼들에게 시켜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를,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알곡은 내 곳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축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종이는 태우는 불이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야.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 중에 뭐 화장터에 들어갈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거기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만드는 데가 지옥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냐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만 주는 데요. 그런 것이 결국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하고, 불을 펄 때 떼우고요. 거기다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소금을 내가 탁탁탁 튀잖아요. 못 견디니까 탁탁탁 튀는 그런 고통, 세세토록 고통받는 데가 지옥이라. 불도 꺼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불로써 못 견디니까 탁탁탁 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세토록 고통받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능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는 말로만 지혜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않냐고, 결국 하나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능력이 있다. 결국 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유창한 말로 아름답게 꾸미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전하지 않겠다. 거기에 생명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지. 아무리 유창하게 말씀 전하는 사람 유창하게 기분 좋게 뭐 해도
그러니까 부흥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난리치고 와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속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생명.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는 겁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을 온전적 다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디에? 말씀 속에 전도자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지고 이런 표적이 왜 주시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요. 그 말씀 속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서 말씀 속에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가가지고 얼마나 하면서 생각지도 않아요. 권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권능을 보여줘서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서 해놨잖아요. 십자가에 해놓은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 지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해결했다는 것은 결국 이 복음 속에서 다 찾아야 돼요. 주님은 해놓으셨는데 그 축복 우리가 찾아서 누리면 있는데 그걸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네, 권능을 받고, 네, 실제가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데 말씀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겁니다. 권능이 뭡니까? 권능.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말씀, 권세, 성령의 능력,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선포하면 되는 거죠. 말씀 선포하면. 예.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래서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말씀 속에. 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보면요. 그냥 연세 많은 성도들이요. 예. 되게 뭐 이제 아주 고령인 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말씀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셔요? 예수 그냥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한번 명령해 보셨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죽으시다가 혈압이 막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터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생각,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때. 그래서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명령. 근데 잠자고 결함해서 그대로 그분은 그냥 저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그냥 말씀 선포했을 뿐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고 이보다 큰 것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말씀 역사는 저는 다 체험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사도벌의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 예, 앞기도 하고 병도 치료했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예. 옷을 집어던졌어요. 예. 집어던졌더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물에다 명령을 해가지고 예. 약이 되어서 이렇게 치료도 받아도 성경에 있는 것 저는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딴 사람들은 안 합니까? 저한테 그 사랑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돼서 오늘 몇 번째입니까? 네, 8번째 지금 말씀 전하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즉시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것이 지금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왜 안 나타납니까, 능력이? 예. 왜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통해서 했던 역사, 또 예수님 물로 했던 역사, 저는 엄청난 것을 체험했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선포하는, 예수 그때 이름이 어떤 겁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 예수를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만왕의 만주의 그 이름만 선포해도 다 떠는데 우리 인간만 가볍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주님 성령의 너희가 움직이지 말라는, 예루살렘 떠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말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믿음의 역사. 믿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게 나타나요. 그 다음 소망의 인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더니 뭡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참을 수 있어요. 아까 로마서 15장 4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고 결국 하나님 말씀은요.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됐다고 해요. 전에 기록된 것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와 같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내가 은사 타령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다. 그냥 우리가 얻는 거예요. 명령하고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안 되고 자기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지. 얼마나 착각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권능 왜 받으라고 왜 주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승천하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했고 가르쳤고 병든 자와 약한 자 고치셨고 세 가지 사역했습니다. 예수님만 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복음을 전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지은 것. 표적이 나타나는 말씀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 전파돼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사람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비밀입니다. 비밀. 이 신비를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하나님 주신 비밀이 있어요. 이 신비는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들어오는 숫자가 돼요. 그 다음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들은 바보를 만들어놨어요. 왜 이스라엘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해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그게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하고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리. 예. 예. 우리가 뭡니까? 그 마지막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요. 세상 중앙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면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우둔하게 어리석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까맣게만 어리석게 만들어놨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이방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마지막에 그들을 이제 눈을 뜨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돼.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 그자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가족입니다. 유대는 뭡니까? 우리 결국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더 멀리 땅 끝이 어디예요? 마지막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결국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 권능 받으라고 성령 주신 겁니다. 자녀 생산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에 따라 충만하라고 가정해 주셨지만은 그건 또 어디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와 같은 증인의 사명을 결국 영적 자녀를 낳으라는 자녀 낳고 또 전도하고 낳으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는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와 같은 사명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나는 그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결국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잘 알고 있는가 그러게 행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